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며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다 표현 못해도 닮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완전하신 주님과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과 말씀 전해주시는 서현종 목사님, 그 말씀의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에게 말씀의 능력이 흐르게 해달라고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사랑님께 받는 사랑이 아닌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도 드릴 수 있는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모든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에 주님의 능력을 입어 저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학생부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견디기 힘들 때에도 함께하여 주사 늘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학생부에 속한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나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심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여러분이 뭐 지금 청소년 시기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은 좀 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도 아마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물질적 풍요, 즉 돈이 최고의 시대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뭐하냐,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정말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 외에 대부분은요,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돈이 많아야지, 그렇게 돈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꿈을 위해서 가지는 직업이요, 돈을 조금 덜 벌어도요 괜찮은 직업이었고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좀 배가 고프더라도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살고 나니까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좀 풍족한 삶을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어느 순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더 좋은 직업의 척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요, 이제는 돈을 얼만큼 버느냐, 돈을 얼만큼 소유했느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다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더욱더 심하게 말입니다. 물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돈을 많이 버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돈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결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돈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이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마저도 물질의 기준을 두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악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 자체가, 물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1만 가지의 악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형제 간의 이 유산 상속을 중재해달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또 이제 이 유산 상속을 좀 잘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유산을 다 차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형과 내가 7대3 정도지만 예수님이 좀 힘을 좀 발휘해 주셔서 한 6대4 정도로 좀 이렇게 제 소유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다 가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공평하게 중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좀 뭔가 상황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안에 드러나지 않은 탐심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물질의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이미 탐심인가 보다. 뭐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 있는 예화를 한 가지 듭니다. 여러분이 이 예화를 좀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화에서요, 한 부자가 나와요. 이미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인 상태예요. 근데 이 한 부자가 어느 해에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이제 이때는 이제 농경을 이제 지은 시대니까. 그래서 원래부터도 부자였지만 그 해에 유독 더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이 많이 걷어들인 곡식, 이 곡식을 쌓아놓을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원래 이 곡간을 잘 만들어 놓고, 부자니까 곡간이 많고 또 거기에 곡식을 좀 채워 넣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매해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곡식이 소출이 얻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곡간이 지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해에 따라 너무나 많은 곡식을 이렇게 소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곡간을 다 채우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이 곡간을 이 기회에 허물고 곡간을 더 크게 짓자. 왜냐면 내가 소출로 얻은 이 곡식을 다 쌓아놔야 되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자하고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이게 뭐 문제가 됩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아니,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이 곡식 버릴 수 없잖아요. 썩게 놔둘 수 없잖아요. 밖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곡간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그 곡식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자, 여러분에게요, 자, 이 부자가 평소에 막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자기 일하는 사람들 시켜서 일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소출을 얻어서 곡간을 세웠지만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그 곡식이 다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시기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 내일 시험 보는데 너무 자신 있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뭐가 나오든 다 100점 맞아 자신 있어요. 근데 내일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데려가시면 여러분이 공부한 게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죽으라고 공부하고 진짜 죽으라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요. 그 대학에서 또 열심히 막 스펙을 쌓아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막 그 직장에서도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고 막 진짜 스펙 쌓고 일해가지고 얻은 돈 이제 좀 내가 누려보자, 좀 마음껏 써보자 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일하고 끝이에요.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에게요,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물질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물질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중요해요. 여러분의 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위인전 같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벌써 위인이라고 하면 막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위인들, 그리고 막 전 세계 위인들, 예전의 위인들, 막 지금 최근에 뭐 IT를 이끌어가는 위인들, 뭐 머릿속에 막 다 이름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비록 죽었지만 그 사람들의 업적은,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이름 남기고 갈 수 있어요. 업적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그것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요, 영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게 사실은 육신의 생명도 없고 영혼의 생명도 얻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요, 여러분은 주저없이 영혼의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요, 유일하게 그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요, 잠깐 길어야 100년, 120년이에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면 2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희망이 생깁니까? 200세까지? 여러분, 근데요, 200세까지 산다고 해도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 보면 알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이 좀 어렸을 때, 여러분만 할 때는 부모님이 젊으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목사님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 부모님도 나이를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 둘씩 아프시고 힘드시고. 근데요, 그게요 벌써 60세에서 70세 이 정도가 되면 50 넘어서부터 계속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미 60세, 70세 아프시고 80세 아프신데 그걸 200세를 아프게 더 살아가요. 죽지는 않는데 몸이 이미 관절이라든가 뭐 이 힘줄이라든가 근육인가 이런 거는 한 60, 70대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200세를 살아가요. 여러분, 200세를 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막 그 젊음을 가지고 200세를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와 같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으리라는 보장입니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올 수 있다고. 그러면요, 200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운전은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부모님 운전하시는 차를 타다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통사고 영상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운전은 내가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사고가 나요. 운전하면서 언제든지 이 사고를 내가 어떻게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사고들이 훨씬 많아요. 뭐 진짜 교통사고 영상 보면은 가관이에요. 막 중앙 이 옆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이 담 위로 차가 갑자기 날라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앞에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막 뺑뺑 돌아. 어떻게 해요? 바로 내 앞에서 그 일이 벌쳐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뭐 어떤 사고 안에서 우리의 목숨이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자가 이제 곡간에 곡식이 많이 채워졌는데 막 너무 많아가지고 곡간 새로워져가지고 막 이 정도면 이제 내가 평생 동안에 놀고 먹고 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간다. 너에게 그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아주 짧은 시간, 길어봐야 200살이라고 해도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원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이 짧은 시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부어 넣는 것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그렇다고 뭐 물질이, 지식이,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중요해요.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들이 딱 중복해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건 뭡니까?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고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왜 벌어야 하는가? 꿈을 왜 쫓아가야 하는가? 지금 내가 오늘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지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위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일단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일단 좋은 직장 가진 다음에,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영혼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일이라면, 영혼의 생명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요,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이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경제적인 이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뭐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근데요, 진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잠언에 보면은 그 아굴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함이, 그리고 도둑질이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봐 너무 가난하지 않게, 또한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날까봐, 너무 부유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누릴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버릴까봐, 그래서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아굴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부유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졌을 때, 물질이 너무 많아졌을 때, 꿈이 너무나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뭐가 먼저 잘해야 되냐면 믿음이 먼저 잘해야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쓰임 받을 수 있게 축복의 통로로 지혜롭게 쓸 수 있는 믿음과 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뭐예요? 믿음을 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꿈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나치게 누리면 반드시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물질과 온전한 어떤 행복과 온전한 삶의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만의 물질을 주시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건강을 주시고 또한 어떠한 성공을 주시고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든 그것들이 교만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욕심이 되지 않고 나에게 저주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은요, 이 세상의 것은요, 신기하게요, 보면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가지면요, 더 가지고 싶어요. 그게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항상 기도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세상의 것을 보다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다 보면은 더 가지고 싶어요. 계속 그 욕망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항상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또한 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할 텐데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기도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건 중요하죠.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건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